오늘 저는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의 목적은 뭐냐? 펫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나오는 잔반을 처리하는 잔반 처리용 개였습니다. 물론 우리 집만 개를 가진 게 아니라 동네 여러 집이 다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개의 이름이 뭐였냐면 메리였습니다. 메리. 네. 개 이름치고 그리고 잔반 처리하는 개 이름치고 너무 고상하지 않나요? 영어 이름 메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개의 이름이 동네의 70%가 다 그 메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우리 개를 부르려고 메리 하면 한 여러 마리가 막 돌아보고 자기를 부르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촌에 가면 할머니들이 개를 메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집 메리는 참 밥을 잘 먹는다 이러면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참 밥을 잘 먹는다 이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하는 메리 이꼴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개 이름이 하필 메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래를 찾으려면 1500년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네, 1500년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이 영국에 그 종교개혁을 박해했던 여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메리 1세라는 여왕이에요. 바로 이 여왕인데 얼마나 종교개혁가들을 많이 박해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존 폭스라는 사람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써서 276명의 이 순교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래 된 것을 좀 기록한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은 종교개혁가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별명이 뭐냐면 블러디 메리예요. 피의 메리. 그 정도로 많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종교개혁가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죠. 종교개혁가들이 여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개에게 이 메리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왕의 이름을 붙여서 대신에 개에게 욕을 하고 개에게 짜증을 내고 개에게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여왕에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후에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또 미국에 넘어온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개를 메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촌에는 개의 이름이 메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었나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개는 동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또 모습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개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말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의미를 지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나 그리고 종교개혁이 한창이었던 1500년대 그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나 모두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개에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표면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있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또 은혜가, 그리고 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될까 보시면 한 30에서 40마일 정도 됩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 여기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KD 정도의 거리가 아마 적당한 거리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을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즉 해안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역사가 요스푸스에 따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질이 굉장히 나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악질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절대 두로와 시돈 지방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그 부정한 땅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땅을 밟는 즉시 자신도 부정해진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함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로질러 가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둘러가서라도 5시간이 걸려 둘러가더라도 그 이방인 지역의 땅을 밟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이 가지 않으려 했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절대 상종하지 않았죠. 심지어 헬라인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여인이었다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딸이 있다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고 옷깃도 스쳐서는 안 되는 기피 대상 영순이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이 일을 위해 바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그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지역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남녀의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이념을 뛰어넘고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고 학벌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곧잘 제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이제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반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지독스럽게 저를 괴롭혔어요. 특별히 말씀 읽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손으로 와서 툭툭 쳐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뒤에 와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볼펜으로 내 머리를 톡톡톡톡 치고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방해한 그런 친구였어요. 너무너무 미웠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사람은 다 구원 얻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놈은 안 됩니다. 저놈은 하나님 구원 얻으면 안 됩니다. 저놈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옥 불맛을 봐야 할 놈입니다. 하나님 절대 저놈은 구원 얻어서는 안 되는 놈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 기도가 맞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훗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고향 교회에 들릴 일이 있었어요. 아니 가니까 그 친구가 그 고향교회에 신실한 집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한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해서 친구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실직고 했어요. 미안하다. 너가 그렇게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사실 이렇게 기도했다. 다른 모든 사람 다 구원 얻었는데 니는 구원 얻으면 안 된다고 기도했다. 근데 너가 이렇게 신실한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주니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기도 굉장히 미안했다고,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별 없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절대 저 인간은 절대 구원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오셨고 그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그곳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 또한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경계를 허무시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니 그 말씀을 받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살짝 들어가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신 사건들이 이미 이방인의 땅에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 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한번 볼까요? 많이 넘어갔네요. 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속에, 이 여인의 외침 속에 우리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딸을 고쳐달라는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그 외침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를 가진 부모들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고요.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외침을 무시해버립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뒤에 있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여인을 내쫓든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구할 정도로 여인이 뒤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히 해달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여인은 더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래, 너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알겠으니까 이리 와봐라. 그리고 너의 소원을 얘기해 보거라.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실 법도 한 예수님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분이신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간절하게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개야. 그리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가 만일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굉장히 짜증이 났을 거고 굉장히 상심했을 거예요.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겠죠. 예수님, 당신이 뭔데 나를 개 취급합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정도 불렀으면, 이 정도 외쳤으면 내 소원을 들어줄 법도 한데 어떻게 나를 개 취급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귀한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개 같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이 외침 가운데 중요한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혹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따라오는 제자들도 이 여인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예수님, 개 같은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간청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 옆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외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라고,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네가 뭔데 소리 지르냐고, 입 다물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 사람들의 말에도 주눅들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에 반응해 주시고 부르시고 그의 소원을 물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였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 그녀가 가지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고 그녀의 간구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이미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1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 사이에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시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과연 내 딸이 나았을까? 과연 내 딸이 치유받았을까? 귀신이 떠났을까? 혹여 아직도 여전히 귀신에 잡혀 있으면 어떨까? 이런 불안과 의심과 염려와 초조를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니 분명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귀신이 떠나고 침상에 앉아있는 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요 이끄심이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것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개 취급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님만을 붙잡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그 믿음 위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른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 말 하면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구나 라고 대충 아시죠? 예,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차별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바른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